하나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네, 지금 제 소리가 나가고 있는 게 맞죠? 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1년 내내 저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문장 자체를 이제 해석하고 혹은 실천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시점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말,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했던 그 내용은 이제 워낙 유명한 말이고 또 그 소리가 안 들리나요? 들리나요? 네, 누가 이렇게 들리면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 이건 너무 유명한, 어린 시절의 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었어서 제가 따로 살펴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읽은 그 세례 받을 때의 말씀입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은 30년을 그냥 인간으로 사셨어요. 아무런 그런 활동 없이 그리스도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무런 활동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의 인간들처럼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시고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활동, 즉 말씀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는데 그 당시에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예수님에게는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나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아닙니다. 다른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더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너무 어렵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주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신인 걸 알잖아요.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내려온 걸 알고 있고 자기를 창조했던 창조주인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가 자기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세례를 달라 이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거운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시대에는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소스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대통령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 한번 그려봐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녀서 이제 이를테면 뭐 집사 임명을 받거나 장로 안수를 받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우리가 공동체가 그분을 무릎 꿇리고 어떤 안수의 과정들을 받는다고 쳐봐요. 전통 교회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지만 전통 교회처럼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아마 이때 세례 요한이 느끼는 감정에 한참 못 미칠 거예요. 매우 미비할 거예요. 그런 느낌이겠죠. 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때의 감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거대한 그 느낌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해석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해석 하나를 소개하고, 근데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해석에 아주 전적으로, 그것도 맞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어떤 해석,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건 해석이라기보다 그냥 그 문장 자체에 대한 집중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많은 해석, 이 구절에 대한 가장 많은 해석을 먼저 하자면 이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왜 의를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한 해석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아마 기독교계의 한 70% 이상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구약 시대에서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누구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 제가 한번 다시 좀 명료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잖아요. 혹은 이제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1년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사함 받아야 되겠죠? 그런 시기를 타서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들을 둡니다. 그럼 그 절기에,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절기에 하는 거예요. 절기에 양을 잡아요. 근데 이 양은 평소에 준비된 양이어야 합니다. 아무 양이나 잡지 않아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정된 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어린 양이죠. 꼭 양일 필요는 없고 염소일 수도 있고요. 다른 동물일 수도 있고요. 돈이 없을 때는 닭이나 비둘기일 수도 있고, 그마저도 없을 때는 그냥 밀가루도 괜찮아요. 어쨌든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 대신 잘 준비되어야 해요. 그렇게 잘 준비된 제물을 제사 드리는 대로 가지고 가서요, 거기에서 피를 내요. 그 양을 죽이는 거죠. 양을 죽이면서 그 피에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자기의 죄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죽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지, 내 죄가 생명을 해칠 만한 것이었다는 거를 확인하면서 나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과정을 치르는 거죠. 그게 이제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죄인이었던 나는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때 안수를, 제사장이 그 제물이 되는 어린 양에게 안수를 베풀어요. 그래서 안수를 베풀고 이 죄인이었던 사람의 죄를 이 제사장의 선언으로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사역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제물이다, 죽을 대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을 존재다, 그렇게 처음부터 소개를 한 거죠. 그냥 누구 한두 사람을 위한 죄의 전가가 아니라 세상 죄를 다 전가받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는 세례는 이 구약 시대 때 했던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준다는 건 세상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사역, 신은 죽으실 수 없고 신은 무결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죽으실 수 없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이 본격화되는, 공생의 삶이 본격화되는, 그 제물로서의 삶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을 선언하는 거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많은 해석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이거는 틀린 설명이 아니에요. 매우 합당하고 매우 맞는 설명이고요. 저도 이 설명에 반대하지 않아요. 매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대체한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이 스토리 자체는 매우 맞는 설명인데, 오늘 문장을 잘 보면 과연 그럴까? 이런 의심이 드는 요소가 있어요. 오늘 문장을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설명이 이 문장의
맞는 것이어야 한다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설명보다는 이와 같이 하여 죄인들이 의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세상 죄가 사해질 것이다. 죄가 사해지는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주어가 빠져 있죠. 누가 의를 이루는지에 대한 주어가 빠져 있죠. 의를 이루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설명대로라고 하면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이 의를 이룬 건 아니거든.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행동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주어는 예수님일 거라고요.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일 수 있겠죠. 이걸 전체를 주관한,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 전체를 주관한 어떤 주체일 거란 말이죠.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했다고 보기는 이 문장의 그 주체가 좀 모호해요. 죄인인 인간이 의인이 됐다고 보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도 저의 해석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해석을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해석, 아까 처음에 했던 가장 전통적인 해석도 틀린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그 맞는 말을 끌어서 설명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게 누군가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단지 그냥 죄인이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죄인이 의인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이다. 의를 이루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을 통해 볼 때는 담백하게 그냥 그 전후사정 성경 전체 해석 이런 거 말고 이 문장만 담백하게 보면, 그러면 이 의를 이룬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신인 거죠. 그러면 신이 이루는 의는 무엇이었을까?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통해서 의를 이룬 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일까? 무엇을 했길래 의를 이뤘다고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지 제물이 돼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만이 아니라 그 주체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해석이라기보다 그냥 문장 해석인 거죠. 주어가 누구지?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의를 이루는 주어가 누구지? 의를 이루는 주어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한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일 텐데, 그럼 예수님이 한 행동이 뭔가,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이 문장이 바르게 해석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죽으신 거?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묵상하죠. 다 예수님이 하신 거를 다 총체적으로 나열해 보자면 이런 걸 거예요. 말씀하신 거 당연한 건데, 지금 시점에서 아직 말씀이 시작된 게 아니니까요. 이 세례받는 의미만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례가 갖는 의미는 아까 앞에서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세례가 갖는 의미는 죄가 전가되는 거거든요. 전가는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는 건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이쪽에 저쪽으로 뭔가가 이동하는 게 전가인데, 그렇게 바뀌는 게 안수의 의미고 지금 이 세례의 의미죠. 우리 개인에게 세례가 내려질 때는 죄인이 의인이 된 상징적 의미죠. 그게 우리는 그 세례가 실제적 의미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거를 상징적 선언이라고 보는 거죠, 세례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선언을 하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이게 그 선언의 의미인데, 그럼 예수님은 원래부터도 죄인은 아니었거든요. 죄인이 의인이 될 일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바뀐 건 뭘까? 예수님이 변한 건 뭘까? 예수님에 있어서의 세례가 주는 변화의 의미는 뭘까?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함으로 그 어린 양은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를 받음으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의 의를 이루는 행위를 통해서 처음에 전통적인 해석이 맞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행위는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된 과정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죄가 있는 존재가 된 과정인 거죠. 신이 인간이 된 거고 신이 재물이 된 변화예요. 신이 인간이 되고 신이 죄물이 되고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죄인의 속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게 의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죠. 재물이 된 거예요.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그 존재의 죄에 대한 어떤 대체물이 된 거죠. 그거는 그냥 신인데 이런 구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신인데 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의 사고가 있고 신의 생각이 있고 특히나 예수님은 신의 생각이신 분인데 신의 서사가 있거든요. 신의 맥락이 있죠. 근데 그게 전환된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 죄인의 것으로. 죄인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당할 모든 수모를 다 겪기로 결정을 하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채찍을 맞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상으로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는 순간인 거예요. 세례 자체가 이제 죄를 사하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죄를 사하는 의식인데 이거를 한번 우리 입장에선 죄를 사하는 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선 세례가 죄를 사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것도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 나의 죄는 사해지는 거죠. 근데 어린 양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는 죄인이었고 어린 양은 무결한 존재로 상정을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어린 양은 무결한 존재예요. 근데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는 걸 통해서 죄인인 나는 깨끗해지고 어린 양이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존재가 변한 거죠. 어린 양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어린 양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대체물이 된 거죠. 그거를 여기선 지금 주어가 의를 이룬다는 주어가 예수님이니까 재물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존재가 변한 거냐면 완전하게 무결한 신이었던 존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된 거죠. 대체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존재가 완전히 변한 것을 선언하는 기준점인 겁니다.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이 되신 거고 재물이 아니지만 재물이 되신 상황인 거죠. 여기는 뭐 근데 어떤 당위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없죠. 이유가 존재한다면 오직 하나의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건 그냥 내어주심? 사랑인 거예요.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가 존재가 변할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고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알아놓고 그걸 막지 않으셨으니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사실. 아니, 만들어놓고 지금 우리를 창조해놓고 우리가 죄 지을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둔 거잖아. 하나님 입장에서의 신학적인 해석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두셨다는 게 신학적인 해석인데 왠지 그것도 좀 불충분하고 우리한테 불만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신학자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 가운데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신학자들도 꽤 많아요. 자, 그런데 단지 그러면 내가 버린 일이니 하나님이 내가 버린 일이니 내가 사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걸 대신 그냥 져버리거든요.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러지 말고 그냥 죄를 사해주지.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워낙 불의를, 죄를, 악을 그대로 두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용서도 있지만 심판과 정의도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죄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소멸되는 건 두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재물이 돼야 되는데 신이 그 재물이 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근데 신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죄의 삭신 사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내려오신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 신이 인간이 된 전환, 신이 재물이 된 완전 무결한 의를 갖고 있는 신적 존재가 죄인이 된 전환, 마치 어린 양이 죄인으로 전가가 되는 것처럼 그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전가된 상태, 전가되는 과정, 그거를 의를 이룬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경건에 대해서 작년에 설명을 할 때 타인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삶의 맥락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죄야 법의 기준으로 선언하지만 인간적인 과정에서 내가 피해자가 아닌 한 그 사람의 죄를 접근해서 말하기 매우 어렵죠. 이것조차도 어려운데 경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사실 어려워요. 나는 경건한데 저 사람 경건하지 않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큼도 경건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상황이 돼서 이 경건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맥락 안으로 그 사람의 삶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거의 한 달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하신 거예요. 육신 됨으로써 세례를 받으면서 전환한 그게 뭐냐면 죄인의 맥락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모멸감을 받고 수치심을 얻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안으로, 그 구조 안으로 들어오시는 어린 양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어린 양이 안수를 받고 죄인이 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죄인으로서 전환을 하시는 상태인 거죠. 사랑 표현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는 이거였어요. 존재의 변화. 인간이 되신 존재의 변화.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은 이제 그 존재의 변화에서 한 단계, 신에서 인간으로 존재의 변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물로의 변화, 죄인으로의 변화인 거죠. 제물이 되고 타 없어질 수치심을 당하고 모멸을 당할 세상의 죄를 자기가 그냥 나는 의로운데 난 사실 다 알려지긴 않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니네를 대신해서 그냥 죽는 거거든. 이렇게 선언되면 고통이 참을 만해요. 그런 고통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 담기는 고통. 근데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 인정해줘요. 나는 원래 의로운 존재인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고통받을만 합니다. 그거 저는 받을만 해요. 그러면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런 고통은. 명예가 있고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 안에 담기는 고통은 받을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진짜 죄인의 삶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기준으로 예수님 핍박받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뒤로는 마을에서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죄인으로서 몰리고 수치심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는 과정들로 전환돼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당하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양이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통으로 전환된 그 과정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감당하기로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의를 이루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서사로 들어오신 분. 완전히 신적 서사 속에서 영혼을 사시다가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스토리로 들어온 거죠. 죄인의 서사로 들어오신 분. 세례는 이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어린 양이 죽임당할 죄인으로 전환되는 안수의 의미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건 신이고 완전 무결했던 하나님이 정말 죄인의 서사 안으로 그냥 들어와서 진짜 죄인으로서 취급받는 상태로 전환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을 선언하시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통해서 제가 자주 말했죠.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존재들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신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고 칭하시기도 하셨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서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의 서사를 배우고 신의 생각을 배우고 신의 행동을 배우고 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것들을 지금 미리 배우고 지금 우리 몸 안에 그 과정을 담아가죠.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들리네스가 경건이 하나님과 같아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서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적 서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서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서사 안으로도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돼가는 과정인 것처럼,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렇게 존재가 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 그걸 의를 이루는 거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신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다시 설명을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만 다시 기억만 되새기자면, 처음에 그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라고 해놓고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누군가가 강도 만났는데 레위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그래놓고 질문이 누구냐면,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답이 누구였냐면 이웃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원수였던 자죠. 보통 우리가 이 예화를 뭘로 생각하냐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 원수, 너에게 원수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수였던 사마리아인, 그가 이웃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로 변환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담기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신 거죠. 이웃사랑이라는 게 단지 그냥 내 구제물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 정말로 내가 이웃이 되는 거,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는 이 원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들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계속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만 던져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된다는 것, 결국 우리와 타인은 하나가 된다는 매우 철학적인 것 같죠. 매우 철학적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하신 거거든요. 신이 인간이 됐고, 신이 인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됐어요. 그냥 의인인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게 아니라 진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죄인이 당할 모든 수치와 수모를 그 맥락 안으로 다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죠. 그 서사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의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누군가의 타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스토리를 안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을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게 차라리 처음에 그 대부분의 70%의 전통교회들이 하는 설명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문장만 갖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의 토대로 나온 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회복적 정의라는 거예요. 타자가 되어보는 것이거든요.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그 내용의 과정은 뭐냐면 타자가 되는 거예요. 타인이 되는 거죠. 그게 그 회복적 정의 개념을 만든 게 기독교 단체예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만든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해석들이 그 안에서 다 엮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룬다는 것, 그럼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고 들어갈 때 사람이 된 거죠. 신이. 그리고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존재는, 나는 의인으로서 존재는 그냥 있는데 죄인 대신
의인이라는 존재로 죄인 대신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의 서사 안으로 들어가서 죄인의 서사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의 맥락 안에서 죄인의 서사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선택한 의인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걸 선언하는 시점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기준으로 예수님은 탄생을 기준으로 신이 인간이 되었다면 세례를 기준으로 의인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죠.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 죄인은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과정이에요. 탄생과 세례와 십자가 이 세 개가 중요한 맥락의 변화의 과정이죠. 마지막에 부활이 다시 신적 존재가 되는 재변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간과되기 쉬운 탄생은 굉장히 큰 변화, 신이 인간이 된 변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념을 하죠. 그의 죽으심도 십자가 사건도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죠. 십자가 사건이.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킨 그 수준에서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변화죠. 부활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변화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나타나는 겁니다. 타인이 되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네. 예수님이 살아온 방식들이나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들이 우리한테도 요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과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거죠. 그분의 생애는 워낙 많이 연구가 됐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을 하나하나 올해는 저희가 탐색해 나가게 될 건데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존재의 변화, 타인이 되는 것, 이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 출발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되는 것, 남편이 아내가 되는 것, 아내가 남편이 되는 것에서, 내가 자녀가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확장되겠죠. 그런 관계들이 점점 확장되면서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가 되고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어 가겠죠. 그래서 세계인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는 과정까지 가는 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최종 보스 주장인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의 모습으로 에베소서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타자가 된다는 거는 이제 나는 없어지고 타자가 되는 게 그 의를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최종 목표는 나만 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타자도 내가 되는 것까지가 최종 목표인 겁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가능하지 않아 보이죠? 가능한 게 본 적도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런 교회의 전형을 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교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타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대상이 부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부를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보잖아요, 성경.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접근입니다. 부부도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봐요,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교회도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보죠, 최종적으로는. 에베소서 설명으로는. 그리고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둘로 안 보고 여럿으로 안 보고 하나로 봐요. 이상적이죠. 근데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뜻이고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질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죠. 그 안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가로막는 여러 장치들이, 죄의 속성 안에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우린 남이야라고 하는 장치일 텐데, 그거를 뛰어넘는 구조로 이제 예수님의 말이 집요하게 파고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이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갈지 앞으로 함께 더 예수님의 말의 관찰의 여정을 떠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고 내 아내도 못 되는데 나는 남편의 입장도 못 돼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의 입장이 되고 그냥 먹을 거나 던져주고 끝나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고 그걸 고민하고 살아. 스트레스만 받지.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궁극적인 그 복된 삶을 위해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재물이 되신 것처럼, 재물의 존재로 전환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타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자꾸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떤 측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연습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연습의 현장에서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를 저는 전해준 거고, 우리는 같이 이제 이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성도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같이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삶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세례를 받고 신이 제물이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을 설득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의를 이루길 원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놓여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